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제 3월 29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본분입니다. 사람의 본분. 우리 전도서 12장 9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해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암송 구절은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한계를 뛰어넘고자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해왔습니다. 올림픽의 표어인 보다 빠르게, 보다 높게, 보다 강하게 라는 이 육체적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과학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사람들은 공간적 한계를 뛰어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주로 나갔습니다. 어두운 우주 가운데 빛나는 지구를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신을 찾지 못했다고 하고 어떤 이는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 중에서도 최고를 찾기를 원했습니다. 궁극의 지혜와 변하지 않는 가치를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땅끝까지 가보고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 보기도 했습니다. 자연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했고 작은 동물에게서 지혜를 배우려고도 했습니다. 모든 여행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오듯 지혜를 탐했던 구도자도 출발했던 나 자신에게 돌아와서 이 여행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잠언과 전도서를 통해서 지혜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했습니다. 자, 전도자는 자신이 얻은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생각하고 연구한 것으로 이제 글도 썼습니다. 이렇게 돌아온 지혜자의 말은 때로 이제 찌르는 채찍처럼 우리를 일깨우고 바른 길로 인도했습니다. 지혜자의 말은 때로 단단하게 잘 박힌 목처럼 사람들의 머릿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런데 집을 떠났다가 돌아와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깊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책은 아무리 많이 쓰고 읽어도 그 끝이 없고 공부를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것도 몸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자신이 그동안 우리에게 해주었던 말의 결론을 말합니다. 사람의 본분, 즉 해야 할 의무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그 한 가지입니다. 헛된 인생을 뒤로하고 지혜를 찾아 떠났던 긴 여행을 통해 발견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그의 고백은 이제 출발하는 우리를 안전한 길로 가이드해 줍니다. 이 책을 기록했던 지혜자는 헛되다라는 단어를 무려 30번에 걸쳐서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서 헛되다라는 말은 연기와 같은 개념으로 잠깐 피다가 허공에 사라지는 티끌 같은 먼지를 말합니다. 전도자는 왜 마지막으로 헛되다라는 말을 다시 거론했을까요? 이 말은 단순한 단어적인 의미가 아니라 많은 의미가 이제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이제까지 살아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는 흔히 한 가지 뜻만 있지 않고 몇 가지 중복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 이 헛되다의 원어인 헤벨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분양을 했던 상황에서 쓰였습니다. 우상은 존재라고 말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무가치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무가치한 것들을 향해서 복을 빌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을 가져야 하고 진정한 사랑은 두 가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 일관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변함없는 충성과 헌신을 하는 자가 참된 경건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경건을 떠나 두 마음을 품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절반은 명분으로만 하나님을 붙들었고 의식적이었으며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이제 우상을 향해서 헛된 일을 했습니다. 또 헛되다는 말은 치밀어 오르는 감정이라는 말로도 사용을 합니다. 이 해석을 얼핏 들으면 분노, 혈기, 화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일정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은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제로입니다. 그러면 격렬하게 높은 파도를 넘으며 그 살았던 사람에게 어떤 감정이 남을까요? 잠도 자지 않고 애달하면서 치열하게 살았던 결과에 대해서 무능함과 무상함과 자괴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슬픈 분노가 끓어오를 것입니다. 바로 이 단어 속에서 그러한 정서와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말합니다. 전도자가 자기의 지혜와 재물을 붙들고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일생 동안 세상을 겪으며 만든 결과가 바로 헛된 삶이었습니다. 무가치한 것에 마음을 빼앗겼을 때 남겨진 결과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서 일어나는 슬픈 분노, 자기에 대한 노여움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헛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다 만약 이 전도서가 여기까지 이 책은 염세주의자들의 넋두리 정도밖에 안 되는 책으로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르치고 묵상하고 생각하라. 결국 여기서 전도자는 헛되다는 말로 이 글을 끝맺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펴본 인생의 결과가 헛되지만 그래서 내가 해답을 얻었고 내린 결론은 결국 성도들이 마땅히 돌아와 마지막 머물 자리는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결론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같이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9절에 보면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가르쳤다는 단어가 아니라 여전하다는 단어입니다. 지혜자는 허무가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나는 전하는 자이고 백성은 듣는 자라는 단순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 말은 자신을 포함한 말입니다. 존 칼빈이 설교 강단에 설 때마다 평생에 걸쳐 한 번도 빼놓지 않았던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제가 세움을 입습니다. 원하는 것은 저 자신도 한 마리의 양처럼 서게 해 주시옵소서. 자신은 설교자로 전파하는 사람이고 청중들은 학습자로 양떼라는 개념이 아니라 자신도 듣는 청중과 같은 태도를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지혜자는 허무가 가득한 세상을 들여다보고 그 속을 들어갈수록 공허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렸던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기에 그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그를 통해서 자문을 물려서 3,000가지나 기록할 정도로 탁월한 영성 있는 지도자라고 열왕기서에서 소개했습니다. 비록 선지자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영감 있는 글을 3,000개나 받았고 이를 잘 정리해서 시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전도서에 그 해답이 나오는데 가장 먼저 가르쳤고 가장 깊이 생각했고 가장 깊이 가장 많이 연구했습니다. 이 말은 사실 연장선상에 있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역, 대전역, 부산역이 각각 떨어져 있지만 그 역이 경부선이라는 한 내일하에 같이 있는 것처럼 가르치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이 동작은 한 성도의 삶 속에 나란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추적해 봅시다. 제일 먼저 목마름으로 무엇을 찾아야만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깊이 묵상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제일 긴 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제일 긴 책이 시편인데 무려 150편에 걸친 장대한 분량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모든 개념과 의미를 합쳐서 정제된 언어로 이제 만들어내는 시라는 문학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것이 잠언입니다. 그래서 잠언이나 시는 풀어내기도 어렵고 해석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문장 속에 우주가 담겨 있고 인생의 장엄함이 언어로 녹아 정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50편에 달하는 그 방대한 시편을 여는 열쇠는 1장에 나옵니다. 우리 시편 1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도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150편에 해당하는 장대한 모든 분량과 그 속에 녹아진 파란만장한 경험들, 고백들, 눈물들, 고뇌들을 여는 열쇠가 바로 묵상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큐티책을 보고 있는데요. 생각할 때 묵상하면 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에게 묵상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배가 고픈 짐승이 잠을 이루지 못해서 먹이를 찾아 온 들녘을 헤매며 울부짖는 모습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우리와는 사뭇 다릅니다. 그 풍경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배가 고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데 또 오는 그 내적인 등렬함이 있습니다. 우리도 한 주간의 삶이나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절실히 필요해서 갈급한 목마름과 갈증이었던 경험과 흔적들이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현실은 현실이고 신앙은 신앙이라는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묵상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허기와 직결된 갈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밤중에 배고픈 짐승이 먹이를 찾게 됩니다. 묵상은 배고픈 짐승이 먹이를 찾아 들녘을 헤매는 모습과 소가 되새김질하는 동작 모두를 포함한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되새김질을 반추라고도 부릅니다. 과연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고 놓기까지 얼마만큼 순종하고 무릎을 꿇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헤매다가 갈증을 느끼고 그 가운데서 묵상으로 자신이 무너지고 부딪히고 그리고 넘어지면서 다시 일어나는 과정, 그것이 바로 가르침입니다. 진리는 한 시간의 수업 시간에 모두 전할 수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온몸으로 살아서 정제된 삶의 모습이 바로 진리입니다. 지혜자는 모든 것을 겪으면서 허무함을 느꼈고 헛된 인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글을수록 하나님과 성경만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온몸으로 살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전도자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궁극하고 묵상하며 가르치는 가운데 중요한 진리를 찾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10절에 보면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느니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아름다운 말이란 온갖 아름다운 수식어를 동원해서 짓는 폼나는 말이 아니라 제자리에 퍼즐이 맞춰있듯이 바르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이 땅의 모든 종교적인 폭력은 종교들이 갖는 경전의 정신에서 떠났기 때문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확한 말입니다. 오늘날 한국에 들어온 불교도 샤머니즘과 기복이 더해져서 실제로 불교가 가진 정신과는 전혀 다른 종교가 되었습니다. 또 이슬람의 경전을 보면 폭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종교의 이름으로 엉뚱한 테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구하고 복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많은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입증하는 일입니다. 오늘날 쏟아지는 수많은 설교들이 십자가의 정신을 말하고 섬김을 말하고 희생을 말하고 죽음을 말하는 대신 성공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는 가벼운 피상주의에 빠졌다는 비판을 듣기도 합니다.
전도자도 바로 그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정서를 자극을 해서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복음이 새롭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가장 먼저 회개를 해야 합니다. 또한 그곳에는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도 요단강에서 가장 먼저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는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회개는 반드시 자신이 아파야 하고 고통이 따라야 합니다. 기분 좋은 봄바람 같은 설교를 들으면 성도들은 좋아하겠지만, 우리 친구들은 좋아하겠지만, 그러나 과연 그러한 설교를 했을 때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자복하는 모습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른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자, 이때는 농사를 짓는 농경사회였는데 찌르는 채찍이라는 도구가 있었습니다. 이 채찍으로 농부들은 소의 꾸둔살이 박힌 엉덩이를 계속 내리쳤습니다. 소엉덩이는 신체 부분 가운데 가장 감각이 무딘 기관에서 웬만해서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뾰족한 채찍으로 엉덩이를 때리면 손은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박힌 못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바로 이렇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텐트를 치려고 말뚝을 박았고 못이 제대로 박혀 있어야만 모든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못은 말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말뚝이 제대로 박혀야 우리의 삶도 제대로 만들어지고 가꾸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날이 우리 사회에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날의 모든 선악이 평가되고 계산됩니다. 우리 13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내적인 태도입니다. 내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해야 외적으로도 표출이 됩니다. 그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준행하는 것만이 사람의 전부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스스로 속아 전부를 누리고 가졌다고 할지라도 경외함과 준행함이 자신의 삶 속에 없으면 허무한 세상밖에 남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아름다운 순종이 우리들의 남은 생 가운데 다시 한번 순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헛되다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 중 하나인 헛되다라는 말은 연기, 증기, 바람이라는 의미로 히브리인들의 세 가지 경우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헛되고 무가치한 우상들을 지칭할 때, 둘째로 치밀어 오르는 감정이라는 뜻으로, 이 셋째는 자신의 무능력을 가리킬 때 쓰였습니다. 하지만 전도서는 이렇게 모든 내용이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인생은 헛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해답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결론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묵상이라는 말은 배고픈 들짐승이 격렬한 흑기를 느껴서 먹이를 찾아 온 들녘을 헤매는 모습과 소가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마름과 허기로 찾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만큼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 위에 바르게 섰을 때 우리의 삶이 반석에 선 집들은 안정적으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전도자는 사람의 본분이 바로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허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사람의 전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헛된 것뿐입니다. 전도서의 마지막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 전도서는 허망한 인생의 참 모습을 논하면서 삶의 이런저런 지혜들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참된 지혜를 제시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최후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심판자요 운영자이십니다. 인간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이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은 아주 정확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지식들과 수많은 친구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기 십상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 때문에 우리는 늘 선택과 집중의 고민에 빠지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헛된 세상에서 헛되지 않게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삶과 신앙과 일상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삼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우리 또 결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주를 의지하오나 우리 도움이 되어주시고 우리 기쁨이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게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성령 충만한 하루를 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혜서가 전도서를 마치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도다. 사람은 언젠가 흙으로 돌아가고 사람이 노릇게 세운 것은 전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할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지키고 결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을 테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임을 기억하는 우리 또 중고등 학생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남은 우리의 삶이 거짓되거나 불량스럽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우리 또 잘 마무리하고 잘 맞이하는 지혜로운 우리 자녀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언제나 하루를 기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